49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모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다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명옥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깊이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세우신 성락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 믿음을 계승하는 교회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린이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11월 13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찬이, 건아, 유헌이, 종헌이, 한나, 규현이, 설인이, 예서, 나연이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에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롭게 일하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휴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휴식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성기훈 목사님 어제 대구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목회 여정에 힘든 일 많겠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아름다운 목회 다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주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하답하며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며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요새 말씀 우리 많이 찾아보니까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6구역과 8구역의 특송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막 앞뒤 좌우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러는데 오늘은 저 혼자 인사하랍니다. 저를 3년 동안 제가 아까도 이명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기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서 근데 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제가 우리 성락교회 와서 제가 이번 10월이 딱 만 3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4년 차인데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안수받을 수 있도록 와서 축하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자리에 안 오셨어도 기도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성락교회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울보인가 봅니다. 껄떡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 호르몬 문제인가요? 그러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네, 나중에 꼭 반드시 쟤 내가 키웠어라고 그 우리 성남교회 분들이 제가 조금 어디 가서든 좋은 소리 들으면 저 성기훈 목사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키웠어 그런 소리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무럭무럭 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켄 블랜차드 그러면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켄 블랜차드라는 작가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이런 책을 쓴 작가 이름이 켄 블랜차드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책으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 후속작으로 책을 또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그 책 제목이 춤추는 고래의 실천입니다. 뭐냐면 춤추는 고래의 실천. 그러니까 처음에 쓴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들을 했었죠. 그 말을. 그러면서 막 칭찬 많이 해주고 애들한테 막 혼내면 안 돼. 칭찬을 해줘야 고래도 춤추는데 애들도 춤추지. 이러면서 공전에 히트를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 후속작으로 한 책 이름이 춤추는 고래의 실천. 자, 그러면 우리가 돌고래쇼, 범고래쇼 이런 거 봐도 그 고래들을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 막 붕붕 떠가지고서 막 물에 다이빙도 하고 막 코 위에다가 공도 올려놓고 막 먹이를 던져주면 슉 가가지고 헤엄쳐서 먹이를 주워 먹고 막 받아 먹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고래를 훈련할 때도 뭐했다? 조련사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었다라는 거죠. 뭐 하나만 성공하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또 고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칭찬이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이 켄 블랜차드라는 작가가 속편으로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을 왜 썼을까요? 우리가 항상 아는 것과 그리고 실천하는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이 켄 블랜차드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도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속 책에서 거기에서 잘 실천하도록 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심한 것, 결단한 것들을 잘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알보시고라는 교육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보시고, 알보시고. 네, 알보시고. 그러면 알보시고가 뭐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R입니다. 첫 번째는 알려줘야 된다. 알려주고 두 번째는 뭐 한다 그러면 보여줘라. 보여주면 된다. 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라. 그리고 세 번째 시켜봐라.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라? 혹시 고칠 거 있으면 고쳐줘라. 그래서 알보시고라는 교육 방법입니다. 자, 우리 동네 보면 커피숍 어마어마하게 많죠. 커피숍에 가보면 새로운 직원이 오면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아메리카노 뭐 커피를 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잘 봐. 내가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착각 하면서 아메리카노 내리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알보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시켜봐야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막 시행착오를 겪든 막 실수를 하든 가루를 흘리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주죠? 고쳐주죠. 물을 좀 더 넣어야 돼. 가루 있는 데를 뭐 꽉꽉 눌러야 돼. 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도 직접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줘야 커피를 잘 내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파송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론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직접 보여주시고, 병 고침도, 그리고 귀신 내쫓는 것도, 이러한 은사들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신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시켜보는 거예요. 자, 너희들 잘 배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사역 잘 봤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사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번째 제자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말보다 좀 더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도보다 좀 더 아름답게 들리는 단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 일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직장이나 어떤 여러 가정이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13번째 제자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실행, 실천이 답이다. 첫 번째는 실천이 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전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자, 너희들이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나보다, 선생보다 뛰어나지는 않을 거야. 그 상전보다는 높지 못할 거야. 제자들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는데 그와 같거나 그 정도면 조카다. 이 얘기는 뭐죠? 자신을 실망하지 말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너희들이 내가 아는 그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부족해서요, 아직도 이게 멀어서요, 아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는 핑계를 많이 대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그만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훈련되지 않았더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게 실습을 하면서 자꾸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자꾸 반복하면서 더 성장하고 그렇게 배워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벽한 상태의 제자를 파송한 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파송하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 배워나가고, 그리고 또 더 깨달아 나가고, 또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자신감 없다라고 자꾸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말고, 우리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핑계도 하지 말고 항상 실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실행하고 실천하고 또 실습하면서 보완하고 고쳐가는 이러한 가운데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조금만 한번 해보면 은혜 받고 그래 나도 한번 뭐 해보자. 그런데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저 상처 받았어요. 막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다 그런 얘기만 하죠. 그렇게 주저앉고 포기하고 하지 않는, 그냥 뭐든지 그냥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 시키지 말아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지니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바울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방인의 땅 빌립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서요, 사도 바울이 그때 전도를 어떻게 했었었냐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전도하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있었었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건 보통 유대인들이 한 15명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항상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그럼 유대인이 15명도 모이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디에서 기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강가로 나갔는데 마침 그 강가에 여인들이 이렇게 335 모여 있었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그렇죠? 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니까 자색 옷감 사업가입니다. 예전에 김구생 권사님께서 그 마치셨던 성경 말씀의 잔치 때 마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색 옷감 사업가가 이 루디아인데,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이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도 좀 오셔서요, 좀 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루디아 집이 이게 교회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유럽에서 생긴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다. 아까 유대인들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또 계속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만 머무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신앙적인 교훈으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들 앞으로 지도자가 없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한테 뭐 했고? 가르쳐 줬었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뭐 했고? 보여줬었고, 내가 행한 것들 있지 않냐? 그거를 잘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알보시고 아니어도 이미 바울은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이 정말 좀 실감나고, 그리고 전하는 그 말씀에 생명력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제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까 빌립보 말씀을 전했을 때처럼 이 상황이 얼마만큼 실제적이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바울의 마음과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막 꿈틀대는 것처럼 느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너희는 나한테 배웠었지 않냐, 받았었지 않냐, 들었었지 않냐, 그 본바를 행하라. 그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았었지, 어떻게 전도했었는지 봤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치유 사역을 했었었고, 또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았었는지 똑똑히들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하면 된다.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하고 들은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한테나 배우자한테나 가정예배 가운데에서나 대화 가운데에서나 내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그 기억과 경험에 대해서 가르치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부흥 발전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대예배 때 말씀이든 수요예배 말씀이든 그걸 가지고 구역길이든 목장이라는 이름이든 셀이라는 이름이든 소그룹으로 가정예배든 전부 다 일주일 동안 그 한 가지 말씀을 전교인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자식들한테도 자, 아까 설교 잘 들었지? 어떻게 생각해? 뭐가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가르쳐봐야 되지.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나의 신앙도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요, 자기가 더 깊이 있게 터득할 뿐만 아니라, 그죠? 거기에 걸맞게 자기를 규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처럼 행동하죠? 반장처럼 행동합니다. 그죠? 네. 장교로 임관이 되면은요, 그냥 사병이 아니라 뭐처럼 행동하죠? 장교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자기 규정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규정이, 내가 일반 사병인지 장교인지, 내가 학급의 그냥 한 명의 구성원인지, 아니면 내가 반장인지, 이 자기를 규정을 하는 것이 달라지면요, 행동도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이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느냐? 우리는 가서 가르치고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서 그럽니다. 가르치는 자로 나를 규정하지 않은 거죠. 내가 말씀을 내 배우자한테든 내 자녀한테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나를 규정하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말과 행동을, 내가 가르쳤던 걸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내가 한번 입 바깥으로 내뱉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그거를 가르치고, 그리고 내뱉었던 걸 지키려고 행동으로 노력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광고하고 설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 다, 광고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 둘 다 목표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광고를 한 편 찍는데 보통 한 수십억, 비싼 광고는 수백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작 몇 초죠?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되죠. 길어야 한 30초 찍는데 수백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의 목표가 뭡니까? 광고를 딱 듣고서 오, 좋은데, 신기한데, 그러고 말면, 감상만 하면 이 광고는 실패한 광고죠. 그쵸? 이 광고를 딱 보고 오, 빨리 사야 되겠다, 오, 나도 저거 빨리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해야지? 결제하면, 그러면 그 광고는 성공한 광고인 거죠.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전문가들을 막 불러오고, 그리고 또 연예인들을 배우로 쓰고, 그래서 이제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많이 연구들을 하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어떤 광고입니까? 나이키 광고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나이키 광고. 나이키 광고는 제품 소개를 안 합니다. 이 신발 사세요, 이 티셔츠 좀 사세요,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죠? 나이키 광고 항상 보면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침 일찍 일어난다든지 막
동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just do it. 그냥 실천해, 실행해. 이 문구 하나로요. 나이키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18%였었는데 43%로 거의 3배 가까이 도약을 했는데 이 광고 하나 just do it 이 광고 하나로 시장을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피자도 먹고 팝콘도 먹고 그러면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이키 광고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뭘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입고 나갈 게 없네? 나이키 사 입으면 되겠네. 신고 나갈 게 없네? 이거 나이키 사 신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43%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실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좋았어. 여기서 끝나면 그 설교는 뭐 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거 하나는 딱 기억해야지.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를 하든지, 내가 오늘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갑자기 집에 가서 남편 불러가지고 잠깐만 앉아봐. 내가 전할 게 있는데 이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거 하나 실천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그 누구한테든 나의 언어로 그리고 내가 소화한 내 그 생각과 내 비유, 내 삶을 통해서 전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달할 때 실행력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두 번 들었던 말씀이 아니십니다. 늘 알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시켜보고 고쳐주면서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도 지금 또 듣고 있는데 더 이상 미뤄서 우리가 되겠냐라는 거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행하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든지요 열흘에 한 번이든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이 사람 지금 내 머릿속에 방금 이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꼭 이번 주 대예배 때 들은 거든 수요예배 때 들은 거든 새벽예배 때 들은 거든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들은 걸 이거를 은혜 받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한번 씨름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말씀 듣기 전까지 실천하고 그러면서 내가 실행하면서 한번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때서야 변화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미루지 말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도전하는 가운데서 내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치면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오늘 본문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너희가 실행하고 또 결단하고 하다가 또 며칠 만에 또 그만두고 그렇게 실패할까봐, 어려움에 부딪힐까봐, 아이고 네가 뭐라고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뭘 전하려고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서 상처받을까봐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마음을 단단히 고쳐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10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내놓으려니까 우리 어르신들, 엄마들 특히 말하죠. 아유,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보내려니까 아이고 양을 우리 제자들 양을 저 이리 가운데다가 내보내는 것 같아. 이리 때가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공격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말 가만 안 두려고 얼마나 눈에 시뻘겋게 불을 켜고 공격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약속해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인데 29절 한번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에 제일 싼 조류가 참새였었습니다. 아사리온은요, 우리 1원 그러는 것처럼 제일 낮은 화폐 단위가 아사리온이었고요. 그래서 하도 값싸고 하도 하찮아서 한 아사리온 가지고는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던, 정말 이거밖에 안 하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참새. 그런데 이러한 참새도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정말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어떻게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절에 너희의 머리카락도 하나하나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보다 귀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끌고 가죠.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해봐.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를 치죠. 막 협박하죠. 그렇게 하고서 내쫓아 버리고, 그런데도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하질 않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사도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 지금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었던 거, 참새랑 머리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십자가 절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걸 제자들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진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이 12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제자들이 뭐 한 겁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 다 극복하면서 13번째 제자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는 이들이 13번째 제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러면 불가능했었단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13번째 제자가 내가 아니고 옆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 지금 나보다 좀 삶이 좀 넉넉하고 좀 여유가 있고 마음이 덜 힘든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아가시면서 주님, 내가 오늘 또 받은 말씀을요, 제가 누구한테라도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람한테요, 제가 가서요 알려주고요, 보여주고요,
시켜주고요. 그리고 한번 고쳐주면서 13번째 제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요. 단 한 명의 제자도 못 만들어 놓고 하늘 날아가서 너 왜 달란트를 받았었는데 그걸 땅에 묻어뒀었냐? 라고 책망받았던 종처럼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13번째 제자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제자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로 산다는 건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제자의 모습이죠. 중도에 포기하는 거는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자,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면서 자, 제자로 살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고난도 당할 것이고 핍박도 당할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비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받았던 그 내용들 들어보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주 하나님 구세주라고 시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해주신답니까? 우리를 인정하겠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시인을 해야지 중간에 부인하고 마지막에 부인하면 안 된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등산 가가지고요 한 9부 능선 8, 9부 능선까지 올라가가지고서 내려오면 완등을 했다라고 말해 줍니까?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안 쳐줍니다. 마라톤 42.195km인데요 기껏 40km 열심히 달려놓고 이 정도면 다 뛰었어, 완주한 거나 진배 없어 라고 한다고 우리 그거 완주했다라고 얘기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마라톤이라는 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중간에 힘들죠. 어려워서 중간에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건요 인내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완주하는데 옛날처럼 핍박과 고난 이러한 게 우리를 중도 포기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요새는요 달콤한 유혹으로 성도들을 믿음의 경주에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한눈 팔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완주하게 못하게 하는 게 오늘날의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 잘 아시는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쓴 트렌드 코리아, 그게 이제 연도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17개국 17개 나라 성인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십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십니까? 라고 17개 나라의 성인 남녀들한테 질문을 했더니요 14개 국가의 사람들이 1순위로 가족을 뽑았답니다. 가족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14개 나라나. 근데 우리나라는 뭐 뽑았을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뽑은 건 1등이 물질적 풍요, 돈이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당신의 삶을 그렇게 의미 있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물질, 돈을 뽑았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다, 뭐 지금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정도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가족 다음에 직업, 친구, 취미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답변들이 전부 다 뒤에 있고요, 전부 다 앞에 있는 것들이 성공, 물질, 돈, 좋은 차, 집 이러한 것들이 상위권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만모니즘 사회라고 그럽니다. 만모니즘은요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 이러한 것들을 절대시하거나 그거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를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탈선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달콤한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고 그러고요.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지금 쉬어야 되는데 막 이걸 누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유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탈선할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저쪽 길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웰빙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막 남들보다 좋은 거를 누려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뭡니까? 각종 쾌락이나 음란함, 중독 같은 것들이 우선순위라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결정하면서,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느새 매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그건 돈 안 되니까 하지마, 그거는 뭐니까 하지마 라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발걸음들이 이미 저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84년도에요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린다 다운이라는 한 여성이요, 이 1984년에 있는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원래는 좀 일찍 조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좀 뒤늦게 참가 신청을 했더니 이게 이제 추첨으로 해서 뽑아서 당첨이 돼서 참가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청서에는 뒤늦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체크하는 그 표시란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 신청서랑 동일하게 제출을 했고, 그리고 참가 신청 통지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그녀한테는 꿈이 있었었는데 이 마라톤을 한번 죽기 전에 완주하는 것이었었고, 그래서 그녀는 목발을 낀 채 목발을 가지고서 대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처음 대회가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녀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또 지금보다도 그 당시엔 더더욱 제일 앞에 선두만 카메라를 비추고 전부 다 관심을 가졌었고요. 심지어 이제 한 정오 시간쯤 되면 전부 다 거의 다 전원이 올인을 했기 때문에 대회가 종료돼서 방송국도 철수하고 마라톤 본부도 다 철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던 것입니다. 마라톤 끝난 거 맞아요? 지금 한 사람이 아직도 뛰고 있는데, 지금 린다 다운이라는 여자가요 아직도 뛰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방송국에서 실제로 다시 출동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뒤따라가면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전해들은 마라톤 본부가요 다시 부스를 다시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오는 걸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회 시작한 지 11시간이 지나니까 그녀가 목발을 짚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축하해주면서 이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됐고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그녀를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할 때요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한 대로 왜 그렇게 너는 고리타분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남들 먹고 마시는 거 왜 안 하고 왜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야유와 비난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나 그런 야유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영웅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13번째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론과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시사 믿음의 완주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는데요, 먼저 광고 잠깐 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 구역장 권찰 수련회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그보다 조금 일찍 와주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전교인 찬양 축제가 있으니까 각 신도회별로 벌써 준비하신 데들이 있고 지금 준비 중이신 데들도 있는데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찬양 축제니까 우리 축제처럼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항상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마지막 진짜 20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창미 고디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